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직 한낮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을 보면은 좀 그 무더웠던 더위가 한풀은 꺾인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이제 뭐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우리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요. 정말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집니다. 가을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무엇인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을 기대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번 가을에 어떠한 결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기를 원하시나요?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올 가을에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남아있는 책만 13권이 바울이 쓴 이렇게 여러 교회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러한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고요. 또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편지도 기록했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바울은 도대체 어디에서 정말로 가장 기뻐하면서 사역을 하고 또 어떠한 교회에 그의 마음을 많이 쏟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떠한 교회, 어떤 지역에 바울의 마음이 보다 많이 쏠렸을까요? 물론 많은 사역을 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다녔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역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또 바울이 기쁨으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꼽는다면은 어떤 지역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일단은 에베소나 고린도 같이요.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는 한 3년 가까이, 고린도에는 약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한 것도 참 바울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이고 지역이 될 것 같고요. 또 빌립보 같은 곳은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울을 지지해주고 바울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해주었던 그러한 교회예요. 항상 그와 함께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를 향한 마음도 매우 컸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굳이 바울이 많은 마음을 기쁜 마음을 갖고 품고 있었던 곳을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려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은데,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쭉 떠나게 됩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그리스 지방인데요.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 대륙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러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곳에 가서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3주 동안, 새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3주 동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해를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 안식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주 이상을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떼를 지어가서 성에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던 시간을 짧게는 3주 동안, 한 달 정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머물렀을 것이고, 조금 길어도 석 달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한 뒤에 바울은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 지역을 지나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왔는데, 이 바울의 마음이 그럼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은요, 고린도에 와 머물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요, 3주간 동안의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확 쏠려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예를 들면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신 엄마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처음 자녀를 태어나서 자녀를 키울 때 아직 돌이 안 되고 젖을 띠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급히 집 밖에서 무슨 일이 있고 약속이 있어서 집을 나가셔야 돼요. 집에 아기 혼자 있고 잠시 한두 시간 밖에 나가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은행 볼 일도 보고 시장 볼 일도 보고 잠깐 볼 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그때 마음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집에 혼자 있을 아이에 대해서 그 마음이 쏠려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이 아이가 깨어나가지고 엄마를 찾으면 어떡할까? 울면은 어떡하나? 깨어서 무슨 사고를 치면 어떡하나? 마음은, 그러니까 몸은 지금 집 밖에 나가 있지만 마음은 계속 그 아이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딱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을 3주 동안 전해서 세운 교회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초신자들만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곳을 바울이 더 있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박해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그 마음은, 그곳이 정말로 힘든, 박해가 많은 그런 지역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초신자들이,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감사하게도요,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 그리고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다가 귀한 소식을 갖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리는 소식은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신자들이 정말로 믿음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자기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어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분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큰 기쁨을 갖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한테 당신들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이 기쁩니다 라고 쓰는 편지, 또 이들이 믿음이 더욱더 잘 성숙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처럼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도전이 되고 귀한 말씀인 것을 알 것 같습니다. 또는 교회를 처음 개척하여서 이제 작은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러한 교회를 생각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정말로 귀한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미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처음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지가 꽤 오래되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 설립 44주년을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44년이 됐어요. 4년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될까요? 아닌가요? 다른 말씀 읽을까요? 제가 잠시 다른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요, 가장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이요? 첫사랑. 예. 또 믿음 중에서 가장 뜨거운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 믿음은 처음 믿은 그 믿음. 그때 그 믿음이 첫 믿음이 가장 뜨거운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가졌던 그 처음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사랑의 기쁨은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언젠가부터 식어져 버린 그 첫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보시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2절부터는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감사하는가 했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 또는 손주들이 유치원에 가서 어떤 발표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잘했다라고 칭찬을 듣고 왔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들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죠. 예, 기뻐서 그 아이들이 더 열심히 잘하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사랑, 소망은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생활에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되는 덕목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인가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영어로 your works of faith 그래가지고 믿음의 어떤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행위. 성경은 언제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행위를 함께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런 소식을 내가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때 보니까 사랑의 열매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 본문에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했죠. 사랑의 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셨나요? 예. 사랑하면은요, 거기에는 뭐가 따르냐면 수고가 따라요.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은 본인도 힘들지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주는 것을 기뻐해요. 이게 수고가 되는데 이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에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희생과 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과 수고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가 목장을 사랑하면, 또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면은 그 목장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희생하며 수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에 인내가 있다라고 했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처음부터 환난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할 정도로 핍박이 컸어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환난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한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도요, 이러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이 편지를 기록하여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 소식을 알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우리 바울 목사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더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다른 지역의 여러 사람들, 마게도냐와 그 지방의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신자들도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들도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그럼 더 열심히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 성경을 일주일 동안에 10장을 읽었어요. 아마도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였을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창세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재미있게 성경이 막 읽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제가 10장을 읽었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 알려졌어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구역 예배 드리는 곳에서 어른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 일주일 동안에 그걸 기록하는데 어떤 분들이 뭐 나는 몇 장 읽었어, 집사님 몇 장 읽었어요, 뭐 3장 읽었어요 그러는데 이 어린 아이가 몇 장 읽었다고요? 10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전이 된 거죠. 예.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성경 10장 읽었다는 건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여러분 만화책을 갖다 주면은요 10장이 아니라 10권도 읽어내요. 여러분 제가 성경 10장을 읽었다는 게 그 당시에 많은 분량을 읽은 겁니까? 적은 분량을 읽은 것입니까? 여러분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딱 들었을 때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많은 분량을 읽었구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 나 3장밖에 못 읽었는데 빨리 읽어 지금. 그래가지고 막 지금 성경도 읽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요. 제가 뭐 특별히 큰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요. 뛰어난 일을 행한 것도 아니었지만 작은 일, 작은 행동이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칭찬과 격려로 들려지죠.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도 오랫동안 지속은 못했겠지만 다음에 또 성경을 또 읽는 거예요. 왜? 성경 읽으니까 칭찬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잖아요. 더 열심히 읽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들도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읽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거는요. 저희 양문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선한 모습들이 많아서요. 신앙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요. 또 우리 직분자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더 많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더 열심히 또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었었는데 하고 그랬었는데 하고 기억하고 그 순간만 생각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해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많이 맺어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울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은요, 환난 중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본을 보고 배워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보니까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 약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보여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수고를 보여줬고요. 환난을 당하는데도 인내의 삶, 소망을 품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배웠고 그런 믿음의 본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것을 잘 아는 분이 가르쳐 주면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고 가르쳐 주면은 그것을 보고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무엘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의 가정에는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요, 믿음의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 사무엘이 배워서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 지역의 많은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본,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 중에서도요, 좋은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르게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고요. 그들의 사랑은 남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그러한 수고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었고요. 소망은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열매는요,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면은 그들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한 달, 몇 달 안 된 그러한 성도들인데 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면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수년이 흐른, 수십 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더욱더 많은 열매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
또 교회를 격려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오늘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안다라고,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디모데와 또 실라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듣고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아니, 너희들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사람인데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행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자녀를 위해서, 다른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모습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이 없을 동안에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참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인내하는 그 소망, 그 인내,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정하시며 칭찬하시고 격려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길을, 이 믿음의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계속적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사실 많은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모습은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왜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 준다라고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온전할 수 있습니까? 뛰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했구나, 청소한다고, 요리한다고 애를 썼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걸 다 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겠지만,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열매를 더 맺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